오늘 그 성인신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부 현대 성인들, 그 중에서 이제 32강의 현대의 성인 교황님들, 오늘 6분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2강의에서는 근세 말의 복자 비오 9세 교황과 현대의 성인들, 현대는 20세기부터 현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성인 교황님들인 성 비오 10세, 성 요한 23세, 성 바오로 6세, 복자 요한 바오로 1세, 그리고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자 비오 9세, 교황 비오 9세는 255대 교황입니다. 1846년부터 1878년까지 교황직에 있었습니다. 본명은 조반니 마리아 마스타이 페레티입니다. 비오 9세는 1846년 6월 16일부터 1878년 2월 7일까지 32년간 교황좌에 머물렀는데 역사상 베드로 다음으로 가장 오래 재위한 교황입니다. 출생과 교육. 조반니 마리아 마스타이 페레티는 1792년 5월 13일 이탈리아의 아드리아 해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세니칼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드리아 해변은 동쪽에 있는 그 해변을 가리킵니다. 그의 집안은 귀족 집안으로 아버지는 지롤라모 데이 콘티 페라티였습니다. 조반니 마리아 마스타이 페레티는 볼테라의 경건한 하느님의 어머니 대학과 로마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사제와 주교의 삶. 1819년 4월 10일 마스타이 페레티는 사제 수품을 받았습니다. 사제가 된 그는 로마의 타타 조반니 학교의 학장으로 부임했습니다. 1823년과 25년에 마스타이 페레티는 칠레 주재 교황대사와 페루 주재 교황대사의 보좌신부로 파견되어 남아메리카에서 포교 활동을 도왔습니다. 1827년 레오 12세는 마스타이 페레티 신부를 스폴레트의 대주교로 임명했습니다. 그때 마스타이 페레티의 나이는 35세였습니다. 일찍 대주교님이 됐죠. 다음 해에 이몰라의 대주교로 전보된 그는 1839년 인펙토레 추기경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스폴레토와 이몰라의 교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는 해당 교구의 교육 개선과 자선 사업을 통한 사제 양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교도소를 방문하여 재소자 죄수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길거리 아이들을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교황의 삶, 교황으로 선출됨.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선종함에 따라 1846년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교황 선거인 콘클라베가 열렸습니다. 1846년 6월 16일 새 교황을 뽑기 위한 두 번째 투표날 54세의 마스타이 페라티 추기경이 새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마스타이 페레티 추기경은 이탈리아 애국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황 비오 9세의 선출 소식에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전체의 많은 민족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일제히 그의 선출을 반기며 환영하였습니다. 이 비오 9세가 자신이 비오 9세라고 하는 이름, 비오라고 하는 성인
비오라고 하는 교황의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이 사람이 원래는 어릴 때 간지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그를 격려하고 사제의 서품을 받을 수 있도록 비오 전임 교황이 그런 배려를 했기 때문에 비오라는 이름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교황령의 상실. 교황 비오 9세는 교황령을 마지막으로 통치한 교황이기도 합니다. 교황령의 국가 원소로서 그는 300만 명이 넘는 국민을 다스렸으며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탈리아 국왕 빅토리오 엠마누엘 2세는 1860년 9월 18일 카스텔 피다르도 전투와 또 같은 해 9월 30일 안코나에서 치른 전투에서 교황군을 격퇴한 후 로마와 라티움을 제외한 모든 교황의 영토를 점령하였습니다. 1866년 빅토리오 엠마누엘 2세는 교황보장법을 승인했습니다. 교황보장법은 교황청이 세속적 지배권을 이탈리아 왕국에 양도하는 대신 이탈리아 왕국 영토 내에 독립적 존재로서 종교적 사명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을 교황청에 보장해주는 법이었습니다. 빅토리오 임마누엘 2세가 1870년 9월 20일에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로마까지 원래는 로마가 교황이 다스리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탈리아 왕국은 로마를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교황의 세속권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황권으로서는 속권을 상실한 것이 오히려 정치적 구속에서 해방되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비오 9세의 유쾌한 성품, 진실한 신앙심, 여기에 교황이 희생자라는 생각이 동정심을 일으켜 신자들에게서 새로운 감정이 솟아났으니 바로 교황에 대한 헌신의 마음입니다. 교황령의 종말로 교황은 외적, 정치적 세력을 잃은 반면 자유로운 보편적 교황직의 내적, 도덕적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교회 상황, 오스트리아의 1848년 혁명으로 교회는 국가의 강압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며 비오 9세는 이에 대해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반가톨릭 성향의 자유주의자들의 세력이 득세하여 1866년에 이미 가톨릭 계열의 학교들, 그들의 자유 및 시민 결혼 금지에 관한 몇 개의 조항을 무효화했습니다. 이 전부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금지했었는데 이런 걸 이제 무효화한 거죠. 독일에서는 1870년 독일 제국의 제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교황의 무류성 선포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하여 1872년에는 예수회를 비롯하여 여러 수도회가 추방되고 신학교와 기숙사가 폐쇄되는 등 교회 활동을 구속하는 여러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교황 비오 9세는 1850년 9월 29일 교서 보편교회를 반포하였습니다. 그는 영국인 가톨릭 성직자 니콜라스 와이즈먼을 추기경에 임명함과 동시에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비롯하여 서더크, 리버풀, 뉴포트, 플리머스, 버밍엄, 노샘플턴 등지에 12개의 교구를 회복시킴으로써 영국의 가톨릭 교계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가톨릭에서 떨어져나가 성공회를 만들고
가톨릭을 싹 죽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때 교황님이 여기 또 다 가톨릭 교회를 다시 교구를 설정하고 또 교세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가톨릭 교세가 다시 확장될 것을 우려한 개신교도들과 성공의 사람들은 이를 교황의 침략으로 간주하고 거리 곳곳에서 과격한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1851년 8월 2일 영국 의회는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내의 어떠한 가톨릭 교구도 기존에 있던 성공의 교구와 같은 교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1848년 네덜란드 공화국 정부가 종교 자유를 헌법으로 제정함으로써 가톨릭 신자들은 오랜 박해 끝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네덜란드는 개신교가 활발해가지고 가톨릭이 많이 박해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자유가 허락되어서 이에 따라 비오 9세는 위트레흐트 대교구와 하를렘, 덴보스, 브레다, 르르몬트 등 4곳에 가톨릭 교구를 신설했습니다. 교황의 이러한 조치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도 반가톨릭 정서를 표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교황이 침범을 했다 그런 거죠. 비오 9세의 치세에서 캐나다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교세가 크게 증가하여 처음에는 4곳의 교구로 시작하였던 캐나다 교회가 1874년에는 21개의 교구에 1340채의 성당과 1620명의 사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1875년 3월 15일 비오 9세는 최초의 미국인 추기경으로 존 매클로스키를 임명하였습니다. 비오 9세는 스스로 명예로운 미 합중국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제퍼슨 데이비스 앞으로 서신을 보냈는데 인류 역사 학계에서는 이를 미국이 받은 최초의 국제적 인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그 독립을 최초로 인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847년 조선 천주교회 제3대 대목구장이었던 페레올 주교는 천주교 박해를 통하여 숨져간 수많은 조선 순교자들이 거룩한 죽음을 알려 그들을 시복 대상에 오르게 할 목적으로 1847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등 조선 순교자들의 전기를 작성하여 로마 교황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기록을 전해받은 교황청은 이례적으로 조선 순교자들을 대우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순교자들의 시복 수속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결국 1857년 비오 9세는 조선 순교자 82명을 가경자로 선포하였습니다. 1866년 조선에서 병인 박해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19일자 서한을 통해 조선 교우들을 위로하고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언약된 보상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서한에서 교황은 그 무서운 순교의 소식을 들을 때 침통해진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교황의 교회 통치, 소박함과 검소함으로 평생을 살았던 비오 9세는 만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가 소집한 제1차 바티칸 공의회로 인하여 교황권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비오 9세의 교회 정책은 교회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총 38편의 회칙을 반포하였습니다. 거의 매년 회칙이 하나씩 나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1864년
12월 8일에는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배척해야 할 80개의 오류를 총괄한 오류표를 모든 주교들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범신론과 계몽주의, 실증주의, 나아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 등을 포함해 특히 근대적인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예리하게 배척되었습니다. 무염시태 교리 선포. 비오 9세는 성모 마리아에 대하여 강한 신심을 갖고 있었으며 동시에 신학자들과 더불어 가톨릭 교회의 마리아론에 핵심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1854년 12월 8일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가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가톨릭 교회의 교의로 장엄하게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교의로 선포되었다는 우리 교리예요. 모든 가톨릭 신자는 믿어야 하는 교리를 가리킵니다. 무염시태라고도 하는 원죄 없는 잉태는 말 그대로 오염되지 않고 수태되었다는 뜻으로 성모 마리아가 다른 인간들과는 달리 태중에서부터 원죄에 물들미 없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모 무염시태 교리는 1854년에 비로소 생긴 교리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의심 없이 믿어온 교리입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이 교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비오 9세가 성모 무염시태 교리를 교의로 선포한 것입니다. 비오 9세의 원죄 없이 잉태된 마리아 교의 선포를 기념하기 위하여 스페인 광장에 높이 30m의 무염시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 1869년 6월 29일 비오 9세는 바티칸에서 공의회 개최를 정식으로 발표하였으며 12월 2일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막되었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당시 교회에 위협을 주던 세속주의 사조들의 문제부터 먼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1870년 4월 24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가톨릭 신앙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아들은 창조주, 삼위일체, 천주 강생, 계시, 신앙과 이성 등의 정통 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를 거부하는 유물론, 합리주의, 범신론, 이신론, 합리주의적 성서관, 회의론,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사상들을 오류로 단죄했습니다. 이후 공회에서는 교황 무류성에 대한 의제가 채택됐고 교황은 이 의안을 교회에 관한 헌장에서 다루도록 지시했습니다. 마침내 1870년 7월 18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실시된 표결을 통해 교황의 무류성과 수위권 교리를 담은 교회에 관한 헌장 영원한 목자가 533대 2로 승인됐습니다. 그러니까 533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한 거예요. 그 내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서 교황은 전 교회와 각 교구에 대해 완전히 정상적이고 직접적인 주교권, 즉 전체 교회의 주교로서의 교황이 지닌 수위권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권한을 교황님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황이 직무의 소유자로서 전체 교회를 위해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문제를
최종 결정하면 그 자체로 그르칠 수 없다는 무류성의 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교황으로서 결정을 내렸을 때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교황령의 붕괴와 함께 교황의 속권은 상실됐으나 그 영적인 권위는 오히려 더욱 강화됐고, 교황은 이제 세속 군주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는 정신적 지도자로,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인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굳혔습니다. 선종과 영광. 교황 비오 9세는 1878년 2월 7일 85세의 나이에 선종하였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부디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오였습니다. 교황 비오 9세의 시복은 초창기부터 이탈리아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교황령을 다 없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랬죠. 1907년 2월 11일에 그의 시복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3차례나 지연과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러한 이탈리아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1985년 7월 6일 비오 9세의 영웅적인 덕행들을 인정하고 그를 가경자로 선포하였습니다. 비오 9세의 교회에 대한 한없는 사랑, 사제직과 선교사들에 대한 사랑과 깊은 존경심이 그의 뛰어난 덕행들로서 언급되었습니다. 한 프랑스인 수녀가 치유된 것이 비오 9세의 전구에 의한 기적으로 간주되고 있었는데 1986년 1월 15일에 의사들의 위원회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3일 요한 바오로 2세는 비오 9세를 복자로 선포하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시복식에 참여한 약 10만 명의 신자들에게 강론을 통해 비오 9세에 대해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으며 하느님과 영적인 가치를 무엇보다 우위에 두었다면서 그분은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증오와 비방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리주의자, 자유주의자, 근대주의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죠. 제2장 성 비오 10세 1835년에 태어나서 1914년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교황 비오 10세는 제257대 교황입니다. 1903년부터 1914년까지 11년 동안 교황으로 있었습니다. 본명은 주세페 멜키오레 사르토입니다. 출생과 교육. 주세페 멜키오레 사르토는 오늘날에는 이탈리아 영토인 오스트리아 제국령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왕국의 리에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반니 바티스타 사르토와 그의 아내 마르가리타 산손 사이에서 10자녀 가운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주세페는 1835년 6월 3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주세페의 집안은 매우 가난했지만 그의 부모는 언제나 자녀들이 교육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주세페는 매일 아침 6km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친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세페는 마을 번당 신부로부터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1850년 그는 트레비소의 교구장 주교로부터 삭발례를 받았으며 트레비소 교구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파도바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는 고전학, 철학, 신학 공부를 특출하게 잘했습니다. 사제와 주교, 추기경의 삶. 1858년 9월 18일 주세페는 사제품을 받고 9년간 톰볼로에서 보좌 신부, 8년간 살차노에서 본당 신부를 맡은 후 트레비소 신학교의 영성지도 신부와 교구의 상서국장을 지냈습니다. 상서국장은 오늘날 보면 사무처장 해당이 됩니다. 1884년 11월 10일 교황 레오 12세에 의해 만토바의 교구장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레오 13세는 1893년 6월 12일 주세페 사르토를 추기경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사르토 추기경은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르토 추기경 총대주교는 자신의 시간을 온종일 사목활동과 교구 운영에만 전념했으며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가급적 피했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 시민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한에서 그는 교황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문이나 의문, 개인적인 반발심과는 관관없이 오로지 순명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황의 삶. 1903년 7월 22일 레오 13세가 고령으로 선종하자 그의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교황선거 비밀회의 콘클레베가 개최되었습니다. 5번째 투표에서 1903년 8월 4일 사르토 추기경이 새 교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르토 추기경은 처음에 부담스러워서 자신의 교황 선출을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교황직을 수용한 사르토는 자신의 교황으로서의 새 이름으로 비오 10세를 선택하였습니다. 비오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자유주의 풍조에 맞서 교황의 주권 자유를 위해 싸웠던 전임 교황 비오 9세에 대한 존경의 의미에서였습니다. 성인은 교황 후보에 대한 황제의 거부권을 폐지하고 콘클레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이라도 할 경우 그를 파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황제들이 우리 추기경은 교황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폐지시킨 겁니다. 가난한 가정 출신인 비오 10세는 항상 자신의 출신을 잊지 않으려고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살았으며 가난하게 죽고 싶다고 말할 만큼 가난한 삶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오 10세는 즉위 미사를 간단하고 검소하게 치렀습니다. 그는 교황 우르바노 8세에 의해 확립되었던 교황 혼자 식사하는 관습을 폐지하였으며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비오 10세의 일과는 거의 매일 일정했습니다. 오전 4시에 일어나서 6시에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8시 정각이 되면 바티칸 궁전의 2층에서 개인적인 연구를 하느라고 책상에 있었고 여기서 사사로운 아련을 받았습니다. 정오에는 공식 회견을 열었고 1시에는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9시에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비오 10세는 밤이 깊을 때까지 다시 일을 했습니다. 비오 10세는 특별히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이 유달리 각별했습니다. 교황이 된 후에도 그는 매주 바티칸의 산 다마소 안뜰에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문답식 교리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황의 업적, 전례개혁. 비오 10세는 치세 전반에 걸쳐 성직자와 평신도의 종교적 삶을 쇄신시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특히 성모 일도서를 개혁하고 미사 성제에서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각시키고 영성체를 하늘나라를 향한 가장 짧고 안전한 길이라고 말하며 유달리 강조하였습니다. 비오 10세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영성체를 자주 할 것을 신자들에게 권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는 영성체를 하기 위한 준비로서 죄를 씻고 몸가짐을 정갈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고해성사를 자주 볼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1910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반포하여 천영성체할 수 있는 나이를 12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살 이상이 되면 천영성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체에 대한 그의 존경심으로 인해 훗날 비오 10세는 사람들에게 성체의 교황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근대주의 단죄. 비오 10세의 치세 전반에 걸쳐 가장 큰 걱정거리는 당시 가톨릭 신앙에 크나큰 위협을 끼쳤던 근대주의와 상대주의였습니다. 철학과 신학은 물론 성경 주석에도 근대주의와 상대주의 사상이 알게 모르게 침투해 있었습니다. 근대주의자들은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맞게끔 교회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근대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전통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의 가르침이 변한다면 교리는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인은 1907년 7월 3일 교령 비통한 결과에 대하여를 반포하면서 비오 10세는 65명의 근대주의자들 및 상대주의자들의 주장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공식적으로 규탄하였습니다. 상대주의자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또한 성인은 회칙, 주님의 양떼의 사목에서 근대주의를 가리켜 모든 이단의 총집합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오 10세는 반근대주의 선언을 작성하여 모든 성직자에게 근대주의를 명백하게 반대할 것을 서약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제서품 받을 때 이 서약을 합니다. 비오 10세의 교리문답. 1905년 비오 10세는 회칙, 교리교육에 관하여를 통하여 전 세계 각 교구에 교리문답 수준의 가톨릭 교리 조직을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비오 10세는 만국 공통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고 간결하며 대중적인 교리서 성 비오 10세의 교리문답을 완성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교리문답을 다 외워야 신자가 됐어요. 1905년 4월 성 비오 10세의 교리문답은 회칙 교리교육에 관하여에서 당시 최고의 종교 교과서로 격찬받았습니다.
성 비오 10세의 교리문답은 1908년 발간되었으며 그 쪽수는 115페이지 정도였습니다. 교회법 개정과 교회 조직 개편.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은 어떤 명확한 기준점이나 종합적인 규정 없이 지역마다 각기 달랐습니다. 그리하여 비오 10세는 1904년 3월 19일 보편적인 교회법을 구상할 추기경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보편교회법은 1917년 5월 27일 교황 베네딕토 15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83년 대림 시기에 새 교회법이 나오기 전까지 법적 효력을 유지하였습니다. 비오 10세는 교황령 현명한 조언을 반포하여 로마 교황청 기구를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회칙 내 영혼을 가득을 반포하여 주교님이 신학교를 감독하는 새 규정과 각 지역마다 신학교를 설립하여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새 교육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성직자들이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공직자, 정부의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종과 영광. 평소 애연가했던 비오 10세는 그 영향으로 1913년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늘 건강상의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79세였던 1914년 8월 20일 비오 10세는 심근경색으로 선종하였습니다. 사후에 비오 10세의 유해는 성 베드로 대성전의 지하로 옮겨져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한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비오 10세의 무덤을 찬배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많은 순례자가 성 베드로 대성전의 지하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1943년 1월 12일 비오 10세의 시성조사 과정에서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한 것이 인정되었으며 그리하여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되었습니다. 1944년 5월 19일 교회법에 의하여 시성조사를 받기 위해 비오 10세의 유해가 담긴 관이 지하 묘소에서 다시 꺼내졌습니다. 검시관들이 관을 열어보니 이미 죽은 지 30년이 지났고 고인의 유언에 따라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오 10세의 생애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비오 12세는 비오 10세를 가경자로 선포하였습니다. 1951년 두 수녀의 암치료 사례가 비오 10세의 전구를 통해 이루어진 기적으로 공식 인준되어 1951년 6월 3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비오 10세의 시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23명의 추기경과 수백 명의 주교 및 대주교, 10만 명의 신자들이 참석했습니다. 1954년 비오 10세의 전구로 이루어진 기적의 두 사례가 추가로 승인되어 1954년 5월 29일 비오 12세가 주재하는 비오 10세의 시성식에는 전 세계에서 80만 명의 신자들이 베드로 대성전을 찾았습니다. 교황 비오 10세를 기념하는 축일은 8월 21일입니다. 제3장 성 요한 23세 1881년에서 1963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교황 요한 23세는 제261대 교황입니다. 1958년에서 1963년까지 5년 동안 교황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본명은 안젤로 주세페 론칼리입니다.
탄생과 교육. 안젤로 주세페 론칼리는 1881년 11월 25일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근처 베르갈모의 작은 마을 소토일 몬테에서 조반니 바티스타 론칼리와 마리안나 줄리아 마졸라 사이에서 13명의 자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가난한 소작인 집안이었습니다. 안젤로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일을 하다가 12살에 베르가모 신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01년 군대에 징집되어 복무하였습니다. 안젤로는 첫 번째 군 복무에서 위생병으로 복무하던 중 1904년 전역하였습니다. 이후 교회사, 교부학, 호교론을 연구하다가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 로마에서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사제생활. 1905년 베르갈모의 새 교구장 주교로 자코모 라디니 테레스키가 착좌하면서 안젤로 론칼리는 그의 비서로 임명되었습니다. 안젤로는 자코모 라디니 테레스키 주교가 1914년 선종할 때까지 그의 밑에서 일했습니다. 라디니 테레스키 주교의 죽음은 론칼리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제로 있는 동안 론칼리는 베르가모의 교구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는 호교론과 교회사, 교부학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1915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탈리아 육군에 소환되어 베르갈모의 군인병원에서 일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복무에서 처음에는 하사로, 그 다음에는 군종장교로 근무하였습니다. 1919년 군 전역 후 신학교의 영성 지도자로 임명된 그는 가톨릭 남녀청년연합회 지도사제와 신학교 지도사제로 근무하면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개설하였습니다. 1921년 11월 6일 론칼리는 교황을 야련하기 위해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5세를 아련한 그 자리에서 그는 포교협회의 이탈리아 협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주교 생활. 1925년 비오 11세는 론칼리를 주교로 임명했습니다. 론칼리는 주교로서 자신의 사목표를 순명과 평화로 정하였습니다. 1934년 11월 30일 론칼리는 터키와 그리스의 교황사절로 임명됨과 동시에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1944년 12월 22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교황 비오 12세는 론칼리를 주 프랑스 교황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성인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어난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이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 살해하는 거죠. 론칼리는 교황대사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수많은 난민, 특히 유대인들을 나치 당원들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1953년 1월 12일 론칼리는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베네치아 총대주교와 추기경에 서임되었습니다. 1953년 3월 5일에 그는 이 베네치아 교구의 총대주교로 착좌했습니다. 교황의 삶. 1958년 10월 9일 교황 비오 12세가 선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론칼리는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에 참석하기 위해 베네치아를 떠나 로마로 갔습니다. 총 11차례의 투표 끝에 론칼리가 비오 12세의 뒤를 이어 교황으로 선출되었는데 당시 그는 베네치아로 돌아가기 위한 열차표를 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차표는 이제 못 쓰게 된 거죠. 당시 롱칼리는 77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추기경들 사이에서는 잠시 교황직을 수행하다가 갈 과도기적 교황 내지는 징검다리 교황이 되리라고 보았습니다. 롱칼리는 교황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요한으로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요한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이름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내 부친의 성함이 요한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로는 조반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세례받은 소박한 본당의 이름도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의 주교자 대성당,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 거기에 이제 로마 주교자 성당인데, 옛날에는 지금 로마 바티칸 그 성당이 짓기 전에는 그쪽이 교황님이 계셨었어요, 원래. 대성전을 포함하여 수많은 주교자 성당이 요한이라는 장엄한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8년 12월 15일 첫 추기경 회의를 소집하여 몬티니를 추기경에 서임하였습니다. 훗날 몬티니는 1963년 롱칼리의 뒤를 이어 교황 바오로 6세가 됩니다. 12월 25일 요한 23세는 1870년 이후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로마 교구를 사목 방문했습니다. 그는 밤비노 제수 병원과 산토스 피리토 병원을 방문하여 소아마비에 걸린 어린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성인은 이어서 로마에서 가장 큰 교도소인 레지나 코엘리 교도소를 방문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교황은 로마시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의 교화를 위해 세워진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과 대화할 때 그의 언어로 이야기하였습니다. 77세에 교황님이 됐는데 이렇게 아이들과도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성인은 수세기에 걸친 교회의 반유대주의에 대해서도 고백하며 사죄하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 성인은 1959년 1월 29일 공의회 소집을 알리는 교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리나 이단 문제를 다루었던 이전의 공의회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교회에 맞도록 바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62년 10월 4일 요한 23세는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축일을 맞이하여 열차를 타고 아시시와 토레토를 방문하여, 이 토레토는 그 나자렛에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가 함께 살던 집, 나자렛 집을 옮겨온 거예요. 거기야. 방문하여 다가올 공의회의 성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로레토의 이 집에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작은 집입니다. 요한 23세의 요청에 따라 4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 1962년 10월 11일 바티칸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제1회기가 개최되었습니다. 수천 명에 이르는 주교들과 학자들 그리고 대표들이 장엄하게 성 베드로 대성전에 응집하였습니다. 1962년 9월 23일 요한 23세는 X선 촬영과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로 감추었는데 당시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중대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로 미국과 소련 간의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요한 23세는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소련 서기장
니키타 후르쇼프에게 전쟁 반대 입장을 밝히며 화해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전쟁의 위기는 면했으며 두 국가 지도자는 평화를 향한 교황의 헌신적인 열정에 크게 감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죽음과 영광. 1963년 6월 3일 7시 49분 요한 23세는 4년 7개월간의 통치를 끝내고 향년 81세로 일기로 선종하였습니다. 2000년 9월 3일 요한 23세는 비오 9세와 더불어 교황 바오로 2세에 의해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복자로 시복되었습니다. 두 교황이 공동으로 시복된 이유는 그들의 전구를 통하여 병에 걸린 한 여인이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된 사례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두 번째 기적 인증 심사를 하지 않고 요한 바오로 2세와 함께 요한 23세를 시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신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한 요한 23세의 공로를 시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014년 4월 27일 일요일 하느님 자비 주일에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는 공동으로 바티칸 성 베드로 성 광장에서 시성되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는 이런 좋은 교황님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